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만찬이 있는 그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준비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성찬 예식 또 성만찬을 아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꼭 성찬을 꼭 신앙생활 가운데에 꼭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한쪽에서는 하품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는 교인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또 기다리는 그런 어떤 현상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에 이 성찬의 어떤 의미를 몰랐을 때에 왜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었는데, 이왕 성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준다면 배불리만큼 많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한 가지 놓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입니다. 성찬에는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설교는 어떻습니까?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찬은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였던 이 칼빈은 이 성찬식을 할 수만 있다면 자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한국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을까?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예식하면 이 캐톨릭에서 주로 많이 아주 장엄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점점 장엄하게 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에 그 안에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성찬 예식을 조금씩 축소하고 또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성찬 속에서 어떤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까지도, 변질된 모습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이 성찬이라는 것은 은혜에 기중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전통 속에서 성찬 예식이 한국 교회에 점점 없어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그동안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이 성만찬 속에 나타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만찬 또 성찬 예식의 속에는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의 원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감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부모님 있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어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만찬을 할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시간을 돌립니다.
아마 이 세계에 유명했던 신학자 저스틴의 어떤 그의 책에 보면 그 당시의 어떤 성만찬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모든 회중이 기도를 마치면 우리는 서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인도자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인도자는 그것을 취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주의 아버지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합당한지를 기도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앞에 회중들이 아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때부터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식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들은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이 성찬 예식 속의 출발이 바로 감사의 고백 속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찾아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만찬의 성찬 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성찬 예식,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은 내 몸입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기념한다는 말 속에는 과거의 어떤 일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념은 그 이상의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아남네시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과거의 한 사건을 하나님 앞에 재현함으로써 그 사건으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념이라는 것은 회상하거나 기억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 이 시간에 가지고 와서 이곳에 일어나며 거기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뜻이 바로 아남네시스,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 도대체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마음속에 깊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다시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모든 것, 그래서 그분의 성육신의 사건, 종되심의 사건, 예수님의 가르침, 고난, 희생, 부활, 영생, 이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자리에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그 안에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곳곳에서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예식을 참여해도, 아무리 내가 떡과 잔을 받아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도릭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고해성사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먼저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개신교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찬에 참여할 때의 준비의 과정을 각 개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 스스로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말씀을 보게 돼요. 또 우리 교회는 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참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속에서 매달 첫째 주에는 이런 빨간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준비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렇죠? 합당하지 않게 할 때,
또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도 그리스도의 오심,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고 감격할 수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야? 이런 분들은 아직 성찬에 오늘 준비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에 그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성찬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고백,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그 안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시간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찬 예식 안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념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성찬 예식 속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떡과 전병, 이 떡과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돼요. 그런데 교단마다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캐톨릭은 이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그 먹는 순간에 이 떡이 주님의 몸으로, 이 피가,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루터교에서는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주님의 인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제설입니다. 신학적으로, 신학 용어로. 그리고 나서 칼빈이 주장했던 그 설은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에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재설이에요. 임재설. 신학적 용어로. 그리고 찌븐글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을 때에,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이 기념설과 그리고 임재설을 같이 수용해요. 영적인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나눴던 이 네 가지 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 먹었던 이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로 내 마음에 갑자기 변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먹는 이 포도 주스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살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땅이 진동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여러분, 요엘서에 보게 되면 이 그 당시에 황폐했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꿈을 꿀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너희에 찾아오시면 너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6박 7일 동안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너무나 하루하루가 감사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황무지,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나 못 살아요. 어렵게 삽니다. 외지예요. 그런데 그 깊은 정글 마을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그 복음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시고, 이런 어떤 마음이 저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 여행을 갈까? 시간을 들이고 없는 돈을 모아서 굳이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선교 여행을 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갔다 오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은 또 간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했던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힘이 없어서 너 왜 왔니? 어떻게 왔니? 물어보니까 특별히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좀 갔더라고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공항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엄마, 이 선교여행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나왔대요. 고생 아닙니까? 가게 되면. 그렇죠?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또 노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뭐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아까 간증했던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엄마가 신청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선교가 끝나는 그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계속 물어요. 엄마 보고 싶니? 아직은 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결산을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음에 우리가 또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 갈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10명 모두가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때 그 걱정했던 그 학생이 제 옆으로 왔어요. 목사님, 보니까 이 여권이 있어요. 야, 여권 잘 챙겨야 돼. 근데 이 여권 안에 보니까 그동안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갔던 그런 나라를 가면 여권에 뭐가 있습니까?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보니까 몇 번 간 것 같아요. 야, 너무 많이 갔구나. 근데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앞으로 이 제 여권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여권을 모두 다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엄마 때문에 왔는데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땅에 와서 이제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애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제가 좀 데려다 줬어요. 집에까지.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목사님, 저 말레이시아에서 1년 동안 선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마 받아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들더라고요. 야, 성령님께서 그 아이에게 찾아오셨구나.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져주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또 가는 거, 돈 내고 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또 계획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만찬의 예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떡을 내가 먹을 때, 이 잔을 마실 때에 이런 이 잔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피가 되는 그 일들이 이해되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그 떡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내 마음에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가 자꾸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그냥 무턱대고 오시면 이 예식은 형식적인 예식으로, 종교 행사의 모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를 아나네시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재현할 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 성찬의 예식은, 성만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만찬